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떠나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참으로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죄와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믿으며 또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과 또 현재 함께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공유하며 또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과 또 온전한 지식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더욱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 특별히 바울의 삶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전국의 집회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17절로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번 주간은 전국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모국 목사님께서는 부산 기장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오 목사님은 인제교회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시며, 전국 16개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3장 17절을 중심으로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과 그 바울을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좀 풀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 만물의 결실된 것을 좀 정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해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얼마나 신앙적 열매를 맺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정말 내 한 해의 그 삶 속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많은 그런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참고하여 그 삶을 본받는 것이 가장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한 번밖에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일들은 삼가하고, 또 반대로 반드시 경험하고 갖추어야 되는 그 신앙의 그 중요한 진리의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예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체험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서는 우리 인간의 뿌리, 나의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사의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 성경까지가 이 역사서고, 또 신약 성경의 4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과거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종착역,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그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있는 중요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체험담, 그것이 바로 체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서는 과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분명하게 진리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간증하고 남긴 그 교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이제 체험서에 들어가고, 또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바로 체험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처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데에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체험서를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체험서 속에 대표적인 체험서가 시편이며, 그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을 기록한 분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 다윗을 모든 신앙인의 그 표본으로 삼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정말 우리가 많이 묵상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21권의 체험서 중에서 무려 14권의 체험서를 기록한 분이 계셔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또 그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증거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그 진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속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또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확실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이 그리스도와 그에 관계된 많은 예언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또 그 체험서를 통해서 풀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경외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체험을 했고, 또 그 체험 속에서 그가 추구했던 그 신앙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도 바울이 닮고자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또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그 삶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는 게 너무나 그 일천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작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필요한 교훈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으며 또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의 이름과 동일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의미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과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과거 소아시아 지역은 그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로서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었고, 그곳에서 로마인으로 또 이렇게 시민권을 가졌던 인물이죠. 그런 그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며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다시 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바로 이 로마식 이름인 그 바울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원 이름 사울보다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또 정통 유대식 교육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법사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그 수제자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성장한 이후에 사회적인 힘을 떨칠 때에 주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배척했던 그 유대 지도자 그룹에서는 바로 그들을 이단으로 몰고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처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 종교적 열심과 또 자신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다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큰 빛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아요. 결국 바닥에 엎드러진 이후에 주여 누시니까 그때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그때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실명한 상태에서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핍박했던 그 핍박의 주도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아라비아 지방으로 가서 3년 정도, 그리고 나중에 길리기아 또 수리아 지역에서 약 10여 년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나바는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의 초대 교회가 형성됐던 곳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의 수를 이렇게 더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바나바와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와 있듯이 성령님께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차에 걸쳐서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며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배척을 통해 붙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 로마 그쪽으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2년간의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약 또 4년 정도 또 이제 그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네로 황제 때 바로 기독교 대박해 시대에 다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서 쓸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은 크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이렇게 촉망받던 똑똑한 한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쪽에 몰입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오해를 받고 이 감옥에서 죽게 된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는 바울은 진실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위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경으로 14권을 구별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모든 후대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아야 될 그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정말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고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담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후대 그리스도인에게 꼭 본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단순한 한 그 인물로만 보지 마시고, 참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나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말씀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갸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돼 있지? 빠진 거 투성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내 이름 세 글자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제 이름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삶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다 빠져 있는데 왜 빠진 게 없다고 할까? 성경에는 내 이름 세 글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어떤 그 지명과 어떤 이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나의 실체, 나의 실체가 내 이름 세 글자가 아니잖아요. 나와 동일한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인격적인 요소, 그 영혼의 존재가 바로 나의 실체인데, 그 내 영혼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통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이력서는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은 인물이 있어요. 성경 속에 어떤 그 에서와 야곱의 그 에서 같은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 털복숭이라고 돼 있어서 나도 에서와 비슷한가 했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곱과도 비슷하고, 또 더 알아보니까 이런 그 사울과 다윗 중에 사울과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나의 현재의 모습이 딱 에서의 모습이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에서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인물이고, 또 사울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교훈을 받고 빨리 에서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본받을 때 결과적으로 나도 이 야곱과 같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윗과 같이 비록 흠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본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와 동일한 삶에 이렇게 합류가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걸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들을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삶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중요한 교훈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 첫 번째 그 교훈은, 사도 바울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확실한 구원의 경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은 좀 철을 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이 본문은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의 회심, 자신의 그 구원받은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많은 그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또 배운 것도 자기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꼭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이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이렇게 교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소리 자체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주님을 핍박한다는 생각을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한다는 말씀 속에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빛이 비치고 그 음성 자체가 자신의 양심 속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다. 그 당시에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 비천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바로 그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지역 이름이고 또 이렇게 그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뭐 시골 깡촌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살던 예수였다. 우리가 가끔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다녀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복음을 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분 내면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간증이 없어요. 많은 간증의 내용이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껏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인도한 사람과의 어떤 그 갈등적인 사건들
뭐 비싼 것을 사줬다든지 뭐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전도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자주 듣는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성장한 우리 그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이 충격적인 경험인 거예요. 자기가 전혀 몰랐던 사실, 그리고 완전히 오해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사실로부터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됐어요.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불가능한 기적적인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형제님의 간증이 지금도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을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돌다가 이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확 밀려버린 겁니다, 차가. 그래서 완전히 그 벽을 이렇게 부딪히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본인은 튕겨져 나가가지고 별로 다친 데 없이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이제 간증한 걸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잠깐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차가 또 오더니 그냥 냅다 또 벽을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중상을 입고 거의 죽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자신의 건져진,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운전하다가 2번이나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앞차가 천천히 가서 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석양 노을이 비쳐가지고 약간 눈이 부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도 1차선, 딱 달랑 이렇게 왕복 차선에서 이렇게 딱 앞지르기를 하려고 딱 옆으로 꺾고 들어왔는데 중앙선을 넘었는데 딱 정면에 차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 차가 가운데, 제 차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2대가 지나가고 1대가 이렇게 오게 된.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놀래가지고 가면서 멈춰서 보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지나갔던 그 차도 한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비상깜빡이 놓고 있더라고요. 같이 놀란 거죠. 또 한 번은 이렇게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저희 자매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어떤 트럭이 오는데 그 트럭 앞으로 막 이렇게 돌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저한테 제가 장난한 줄 알았대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쪽 브레이크가 좀 잘못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쪽이 잡히고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빙판에서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 그 트럭 앞에 섰어요. 트럭 운전사가 더 놀란 것 같아요. 상대편에서 오다가 갑자기 뺑뺑 돌면서 오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바로 개인적으로 91년 12월 15일 그 오후 시간에 복음을 들을 때, 그전에는 막연히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냥 믿는다고도 얘기했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악이 세상 죄가 되는구나, 내 죄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구나.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면 그는 사도 바울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누시니까 참으로 마음으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도마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이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이렇게 강단이 있었던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는 배반 안 할 줄 알았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팔리우고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죽어도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정작 이 군병들을 봤을 때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동료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 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중에 또 뭐 다른 사람은 다 뭐 줄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막 앞장서서 또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도 좀 못마땅하게 봤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말만 앞선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내가 봐야지. 직접 그분 만져봐야지 믿겠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가져다가 만져보고 또 넣어보라. 결국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도마가 간증한 고백이 있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생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간증했던 그 도마의 간증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간증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그걸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한 그 사도 요한이 그 도마의 고백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분명히 경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고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된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장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신앙의 삶은 이렇게 명확하지가 못하고, 정말 구원 받았는데 왜 확실하게 구원 받은 사람 같이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고 있던 이 삶이,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잘못한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가는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잘못된 길을 알면서 보면서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레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짤막한 간증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 핍박하던 자가 그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있다.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모습, 구원받기 전에는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하는 얘기가 재테크 비법,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디 라인을 타야 되는지, 어디 줄을 잘 서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볼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신의 삶이 기존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간다면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의미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그래 놓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의 엄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리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요, 그 사실에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법칙이니까, 진리니까.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도 떨어져요. 어디서 나도 떨어지고,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진리입니다. 낭떠러지에서 이제 뛰어내리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뛰어내리려고 합니까?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그 슈퍼맨이 이렇게 등장해서 나한테 망토를 걸치고 하면 뛰어내리면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뛰어내려 보렵니다. 아무리 말려도 이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진리라는 건 엄정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미 예정된 잘못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 17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꼭 교훈받아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이 진리의 길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길을 더 온전히 걷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결심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때도 나왔듯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기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 아니 왜 성경에 바울이 머리 깎은 것도 기록이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처음 이해가 안 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시린의 소원을 한 이후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그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머리를 깎고 이 화목제물 그 불에 이 모발을 이렇게 두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도 중간중간 부족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그냥 알아서 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일이 있었고 그 서운을 이루고 다시 변화를 받고 좀 더 온전한 그 회개의 길로, 좀 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바르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그때가 제일 바르게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모습은 실수투성이죠. 나중에는 내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려는 사람도 혹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금 힘을 얻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회개의 길, 돌이켜서 고쳐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을 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내용 속에 자신의 새로운 서원적인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하게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속에서 모든 믿음의 이 후배들이 본받아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주제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빌립보서 성경이 왜 중요한, 사도 바울을 아는데 중요한 성경이냐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그 삶 자세로 살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빌립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서신은 디모데 후서이지만은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읽은 그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난 의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은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신앙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있는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사도 바울이 평생을 추구했던 신앙의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앞서간 사도 바울도 선진들의 어떤 많은 그 교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달무드라든지 또 많은 그 랍비들의 이 가르침 속에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을 알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구약의 지식들, 또 이렇게 유전적으로 배워왔던 모든 그런 교훈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처음에는 이 내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들을 했다고 했을까?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일까? 그 과거에 그 선진들이 살았던 그런 가치관이 그 의미 없다라는 걸까? 그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가르침이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았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어떤 진리의 단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 자체를 소유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사실에 주의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서 새롭게 진리의 사실들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고 예수님이 답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자신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선지자 같거든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물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단편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그가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 네가 지금 진리의 단편적인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한테 진리의 단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런 것을 알려면은 너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을 때 네가 묻고자 하는 모든 그런 주제들이 다 풀리게 돼 있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인데 이제 아주 그 베토벤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음악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 선생님 뭐 음악의 대가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도대체 음악이 뭡니까? 그 도음이 뭔가요? 미음이 뭔고? 소름이 어떻게 되고? 또 옥타브는 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베토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학적으로 막 이게 뭐 몇백 헤르츠가 도고 뭐 몇백 헤르츠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귀를 낳아야 된다. 귀를 고침받으면은 네가 소리를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미소를 이해하게 된다. 그 음악의 도미솔 이 화음과 여러 가지를 알게 되다 보면은 음악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 귀가 뚫려야 되는 것, 귀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과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그 구약의 가르침이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얻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가 중요히 여겼던 그런 단편적인 그런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 새롭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잠시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무엇을 경험했을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울의 서신 속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단편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그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닮아가려고 틀림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가장 중요하게 실천적으로 설명했던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게 뭘까? 보면 딱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속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바울은 그 실천적인 항목,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 속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만물의 찌개같이 취급받으면서 항상 죽음 앞에서,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짊어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려고 했을까?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찾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정말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온유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그렇듯이 정말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칼같이 자르는 그런 성격이었을 거고, 또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앞장서서 움직였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겠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자체를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서신서 속에 들어있는 그 바울의 그 감정, 그 느낌,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또 마지막에는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그 온유와 겸손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닮아갔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그 온유가 뭡니까? 겸손은 많이 아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무조건 남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죠. 온유는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굳이 말씀으로 찾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저도 이 참 개인적으로 온유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겸손이라는 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천은 좀 어려워도 이해는 됐는데 이 온유라는 개념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교훈받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통해 온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건 말 그대로 욕을 받았는데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떤 그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나에게 요구를 하면 어때요? 그거 참아집니까? 예, 벌써 바울을 굉장히 닮으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 참아집니다. 못 참습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냥 속에 바로 그냥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그 생각과 그런 말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꼭 한마디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안 해줘도 좀 지나가서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는 식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한마디 들었더니 막 두 마디, 세 마디, 어떤 분은 한 바가지씩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욕을 절대 우리는 못 참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온유는 그 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 실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그 대제사장 그 안뜰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싸서 막 때리면서 선지자인데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 얼마나 모독적인 일입니까? 침뱉고. 예수님이 그 모르시겠어요? 네가 때렸잖아. 그리고 화가 올라올 겁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침을 뱉었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는 한다만 너는 지옥 맨 밑창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요, 군병들이 이거 이렇게 박는 거야 하면서 막 못 박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지금 나한테 못질을 하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는 한다만 너는 지옥 맨 밑창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온유는 욕을 받으시되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고난받으면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위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왜 때려? 이게 아니라 때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실 때 못을 박는 모습, 하면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왕 박는 거 좀 한 번에 좀 제대로 박아달라고. 한번 고통스러우시니까 좀 이상한 생각 같은데요. 하여튼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이 온유라는 게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안 되는 거였지만은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온유를 어떻게 배울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려고 좀 막 이렇게 이게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곤 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면은 그냥 손으로 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냥 발로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막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손으로 맞았구나. 누가 내게 침을 뱉으면은 그냥 똥물 뒤집어 쓴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받았어요. 그 보통 우리 생각은 어때요? 문을 열면서 이 사람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지금 눈을 어디에다 뜨고 다니냐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온유한 분은 딱 받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받쳤는데 차만 좀 찌그러졌네요. 몸은 괜찮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문 열고 나오면 어때요?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표현이 완전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온유의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온유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 바울은 그렇게 앞뒤가 분명했던 그런 인물에서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또 겸손의 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이 사도거든요. 정말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거구나. 가끔 이제 이렇게 전도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좀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창문 밖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한 20여 그루 있는데, 근데 이제 나무를 보다가 참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참 교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저 나무는 정말 이렇게 좀 세면 건물 속에 그 놀이터 옆에 또 이렇게 그 담배 피는 사람도 많고요, 놀이터에서 그 막 이렇게 빌딩 숲에서 그냥 누군가 옮겨 심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좀 심겨가지고 그냥 심긴 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듯반듯하게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제법 굵은 나무도 있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막 많이 잘려 있어요, 이 가지들이. 아마 이제 그 환경 관리하시는 분이 막 자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큰 줄기였는데 거기가 왕창 이렇게 좀 절단이 돼가지고 굉장히 흉측한 부분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아주 그냥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딱 자기 위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마음에 큰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다. 야, 넌 참 대단하다. 응? 나무는 그냥 누가 아무 때나 갖다 심어도 왜 나를 이런 데 보냈냐고, 응? 나를 이런 막 냄새나는 곳에 이렇게 막 먼지 구덩이에 나를 왔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보는 대로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여 쭉 자신의 생명력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팍 잘라버렸어요? 황당하겠죠. 근데 자신을 잘려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어떤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의 만물이 그 온유한 사람, 온유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쫙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어떤 참새 2마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짹짹짹 하면서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오랜만에 또 새도 봐서 저도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새가. 그래서 이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지내냐? 너 요즘 살기 어떠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새가 이제 쭈쭈쭈쭈 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쭈쭈쭈쭈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꼭 그런 소리 같아요. 이게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 사람들이 벌레들 다 없애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막 뭘 찾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다 쭈쭈쭈 하다가 또 꾹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 보면서 얘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이 식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 동물들도 그렇고 참 온유하다. 걔네들이 나를 왜 이런 데 이렇게 잘랐느냐 해서 막 나무들이 막 데모를 해서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죠? 새들이 왜 우리의 생활 영역을 다 없앴냐 해서 막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더라도 나는 잘 돼야 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없으면은요, 이 교만한 자들만 있으면 한시라도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요즘 가끔 어떤 토론 같은 거 보면 한 5분 보기가 어렵죠. 서로 자기 잘났대요. 전혀 이렇게 온유와 겸손은 없어요. 공격만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하면서 막 자기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 교만한 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내 아비의 행사를 행하고자 한다. 우리가 가끔 이 세상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람이 살만한 그 세상인 이유가 뭐냐면은 곳곳에서 온유한 피조물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온유한 자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본받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평생을 통해 강조하고 남겼던 그 실천적인 항목이 무엇일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남기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내용을 깨닫고 정말 자신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기도 온유가 들어갑니다.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성내지 마십시오. 네, 많이 찔립니다. 죄송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15명이나 있어요. 그 15명 다 애우기 어려우면 그 큰아들 이름이라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15가지 그 내용 속에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패션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라,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입니다. 요즘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그리고 우리 젊은 그 형제 자매님들, 어떤 청년들 결혼을 생각할 때도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라고 명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다가 그 과목을 잘 이수하고 나서 졸업하면 되는 이 학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그건 결국 뭘까? 바로 오래 참고를 실행하는 15가지의 그 내용.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점점.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성인이 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항상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부부간의 열정이 아니라 부부간의 오래 참고를 배우는 겁니다. 참아가는 걸 배우고, 그 속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사랑의 그 결과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자녀를 대하면서 오래 참고를 배우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점점 오래 참고를 배워가고, 이제 더 시간이 되면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오래 참고를 배워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잖아요. 결국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생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 고역이겠죠.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얘기했던 많은 내용 속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열정을 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보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도 이 많은 고난 속에서, 또 감옥에서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을 계속 닮아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바울이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그 마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이 죽음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환경이 항상 죽을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항상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내가 끝까지 짊어져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 극한 상황이 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당장 또 먹고 사는 거, 즐길 것이 떠오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안 말기고 이제 갑자기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무엇을 남기지? 정말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하고 또 닮고자 했던 그 주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약속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부활의 권능, 파워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클까요? 아니면 한 사람 부활시키는 능력이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한 능력도 헤아릴 수 없는 파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그게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수도 무한대라고 하는 영원 위에 올려놓으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부활은 영원과 연결됩니다. 무한대의 수인 거예요. 한 사람의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클지, 정말 이 부활의 권능을 사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시험관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번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사도 바울의 책을 자세히 글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 것을 다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휴거 사건, 공중 재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들 다 사도 바울의 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계시를 다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보니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부활의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지막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많은 자는 자 중에 그 무궁한 영광에 들어갈 자를 소개하고 있듯이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본 거였습니다. 와, 저 권능이 어마어마하구나. 나도 저런 권능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 부활의 권능.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중요한 주제가 정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시는 그분,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을 진짜에 우러러보는 거 아닙니까? 우러러보는 뭔가 그 비전입니다. 비전. 무엇을 비전을 삼고 있으세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함. 이 영광과 직결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고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은 분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실제 우리 초대교회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신약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그 고난에 참여해라.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제시가 되니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추구했던 세 가지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의 권능,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를 주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만을 더 묵상해도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세워졌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생각하기에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없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걱정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교회의 비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신 사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물론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 구별된 무리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의 비밀을 알다 보면은 가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 역사를 시작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 그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예정된 그 교회 속에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 교회의 구성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우시고
또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그 교회의 비밀. 정말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의 그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테두리, 그 원리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그냥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뭐 할 줄 안다고 할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집사로 세우고 또 일꾼으로 세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믿음의 비밀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는 걸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더욱더 일깨우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참여하고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지막이 굉장히 좀 쓸쓸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또 어떤 분은 세상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정말 그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은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울하게 간증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승리의 선언으로 자신의 글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사람 마음은요 꾀를 잘 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걸 실천하기는커녕 그 내용의 결과를 알게 되면은 꾀를 내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과정 안 거치고 그냥 어떻게 쉽게 되면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천하는 자가 정말로 그 반석을, 자기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실행하지 않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완주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다 완주하고 승리를 선언했어요. 비록 그 죽음의 모습은 쓸쓸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고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 후배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있는지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점점 이렇게 외로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의 어떤 말년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갔는지 그리고 평생 그가 추구했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마음, 온유와 겸손, 또 예수님이 평생을 실천했던 그 사랑의 실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끝까지 짊어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더욱 마음에 붙들고 또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더욱더 우리 또 본받고 우리 또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귀중한 진리의 말씀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소중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갔던, 본받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이후에 우리 중에서도 제2의 바울과 제3의 바울들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